오늘 아침 6시 23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58세 김영애 집사님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남편은 새벽부터 골프 나가고 대학생 딸은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에는 꿈나라,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에 시달리고 시어머니는 또 언제 전화하실지. 혹시 믿음의 가족들도 이런 아침을 맞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 뜨자마자 오늘 또 뭘 해야 하지? 하는 무거운 마음,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는 생각,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 아침이 두려운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경제는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가정 문제는 복잡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7가지 기도만 하시면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7가지 기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김영애 집사님도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던 분이 이제는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딸과의 대화도 늘어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시어머니와도 평화로워졌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기도의 능력인가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7가지 기도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을 그토록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줄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7가지 순서대로 매일 아침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몸도 아프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자녀들 문제도 산더미인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정말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눈 뜨면 벌써부터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낼까? 아이 성적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하라는 말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25%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면역력도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효과입니다.
우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세상의 문제들에만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64세 박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박 권사님은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을 넘나들었고 합병증 위험도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며 원망했습니다.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매일 아침 첫 번째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당뇨병이 있지만 아직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다른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서는 원망이 올라오는데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니까 위선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3개월쯤 지나서부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도 똑같이 드시고 식단 조절도 똑같이 하시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네요. 약도 똑같이 드시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라고 하셨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권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럽고 어두운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항상 밝고 평안한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감사 기도를 하니까 다른 문제들도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정말로 믿어져요. 그뿐만 아닙니다. 박 권사님은 이제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감사하며 살면 병도 좋아져요라고 간증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박 권사님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 벌써 5명이나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뇨병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감사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려움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어젯밤에 잠든 채로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모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해야 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왜 아침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아침에는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은데 회개 기도를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시거든요. 회개 기도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볍고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활동하다 보면 우리 몸에 때가 끼고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개운하고 시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영적인 먼지가 쌓입니다. 미움, 시기, 교만, 욕심, 불평, 원망,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밤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발효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1에서 2절. 다윗은 회개를 씻음과 깨끗함으로 표현했습니다. 회개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100%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 기도는 더 구체적이고 진실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52세 이철수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소에 성격이 급하시고 화를 잘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어내신 거지요. 아내가 저녁 준비가 조금 늦으면 뭘 이렇게 늦게 하냐? 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 고 화를 내고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아빠만 보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도 조용하기만 하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답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왜 자꾸 화를 낼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 7가지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제 아내에게 큰 소리 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저녁 준비가 조금 늦었다고 화를 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숙제를 안 했다고 소리 지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급한 성격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가족들에게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어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을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어제 이것 때문에 회개기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화를 참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졌어요. 아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화 안 내시네요. 아빠가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는데. 가족들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집사님도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화가 날 상황이 생겨도 먼저 심호흡을 하고 생각한 후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대화가 늘어나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도 가고 가족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회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화도 덜 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이 더 많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성격까지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어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어제 내가 한 말, 행동,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남편에게 짜증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제 이웃집 소음 때문에 마음으로 욕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제 교회 다른 성도님을 마음으로 비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제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소리 지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루 종일 깨끗한 양심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아침에 회개했던 것을 또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 기도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고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기도 다음에 꼭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해야 할 세 번째 기도가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구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아뢰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말씀드려야 하나요? 기도는 영적인 것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간구기도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 예수님께서 직접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어로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계속 졸라대듯이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간구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간구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셋째, 간구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조미경 집사님 46세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조 집사님은 3년 전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큰 회사들의 인터넷 서비스에 밀려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집 대출금은 밀리기 시작했고 아이들 학비는 부족했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정말 막막하셨습니다. 카드 사용도 자제하고 용돈도 줄이고 외식도 끊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속적인 문제까지 관심 있으실까? 그냥 영적인 문제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돈 문제로 기도 부탁한다고 하기도 창피하고 하나님께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매번 기도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간구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남편의 전문 분야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도 우연히 남편의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둘째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도 선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집 대출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바뀌었으니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보니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서류만 갖춰서 신청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마침 그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새 일자리도 전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하지만 조 집사님 가족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해결책도 생각나고 길도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걸 실감해요. 이것이 바로 간구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구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가정의 화목, 일터에서의 지혜, 인간관계의 개선, 경제적 필요, 자녀들의 문제, 영적인 것부터 현실적인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픈 가족의 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픈 누구누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세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너무 영적인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간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더욱 확실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구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해야 할 네 번째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헌신의 기도는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헌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교사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인데 헌신이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워요. 헌신하면 뭔가 큰 희생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하지만 헌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58세 최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집사님은 20년간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꽤 괜찮았고 복리후생도 좋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일하면 부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실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20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게 무슨 보답입니까? 50대 중반에 갑자기 실직하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회사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자신에 대한 절망도 있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매일 아침 마지막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력서를 이곳저곳 보내면서도 하나님, 빨리 좋은 직장 구해주세요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기다려보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가자.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까라는 마음으로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최 집사님의 경험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에서의 관리 경험을 살려서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급여가 전 직장보다 40% 정도 적어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마음의 만족은 훨씬 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전 직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였구나. 1년 후에는 그 단체에서 최 집사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중요한 책임을 맡기게 되었고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직장보다 급여도 더 많이 받고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지금이 전 직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전 직장에서 나온 것도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헌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훨씬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하는 일들, 제가 내리는 결정들 모두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또한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헌신의 기도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4번째로 꼭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번째 헌신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해야 할 5번째 기도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보호의 기도는 오늘 하루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호 기도까지 따로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너무 세세한 것까지 기도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호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1편 1에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십니까? 교통사고, 화재, 각종 사건 사고, 질병, 자연재해. 뉴스를 보면 매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49세 김정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집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길 위에서 보내시다 보니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 없이 운전하셨습니다. 뭔 일이 있겠어? 조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김 집사님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이라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번엔 죽었구나. 그 순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가 중앙분리대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과 30cm 정도 앞에서 말입니다. 만약 중앙분리대에 부딪혔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김 집사님은 운전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매일 아침 5번째로 보호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제가 태우는 승객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길에서 만나는 다른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가족들도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평소 가던 길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사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브레이크 호스가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운전했다면 브레이크가 안 먹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그 승객이 갑자기 기사님, 병원으로 가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모셔다 드렸는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말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승객분은 나중에 기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라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보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 번 넘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김 집사님의 가족들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동료가 받쳐줘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인데 어느 날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구조대가 빨리 찾아줘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실험 시간에 시험관이 깨져서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에 유리 조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김 집사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천사들로 둘러싸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보호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질병과 재해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각종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차를 탈 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에서도 화재나 가스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밤에 잘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덧붙이십시오. 하나님,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조심하고 안전에 주의하는 마음을 주세요. 보호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5번째로 꼭 보호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천사들로 둘러싸서 지켜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보호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해야 할 6번째 기도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지혜의 기도는 오늘 하루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준다는 것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의 입에서 나옴이며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모든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장의 이익을 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관점에서 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저희 교회 44세 박은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박 집사님은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몇 년 전에 큰아이 진로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이는 예술 계열로 가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안정적인 이공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박 집사님 자신도 어떤 게 아이에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술 계열로 가면 나중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이 뜻을 무시하고 억지로 이공계로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예술 계열도 전망이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 7가지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매일 아침 6번째로 지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일에서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과도 지혜롭게 상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모두 데리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술 계열로 진학해서 성공한 사람도 만나보고 이공계로 진학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만나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을 소개받아서 만났습니다. 예술 계열로 진학해서 디자이너가 된 분, 이공계로 진학해서 엔지니어가 된 분, 두 분야를 모두 공부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분,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예술 계열만 생각했는데 이공계에도 창의적인 분야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IT와 디자인을 접목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이의 척성과 관심을 직접 확인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시킬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구나. 결국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디자인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과로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도 만족하고 남편도 안정성 때문에 만족하고 박 집사님도 두 분야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했어요. 제 머리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해결책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박 집사님은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지혜의 기도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문제가 있을 때도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서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지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일반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일에서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있을 회의에서 지혜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 교육 문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행동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지침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의 기도를 드릴 때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행동할 때 더욱 큰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구누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세요. 이런 기도도 함께 드리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매일 아침 6번째로 꼭 지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받아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고,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때로는 미운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랑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 서로에게 친절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정밀한 집사님 39세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정 집사님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팀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와의 관계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일은 대충 하면서도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실수를 해도 변명만 하고 정 집사님이 지적을 하면 선배가 너무 까다롭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그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 집사님은 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 후배를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강하게 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면 팀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 후배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정말 답답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만 없으면 팀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매일 아침 마지막에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히 어려운 그 후배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짜증과 미움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후배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 그 후배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 후배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후배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구나. 그때부터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왜 또 실수하냐고 야단치는 대신 괜찮다. 다음에 조심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일찍 퇴근해야 할 때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일이 어려울 때는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후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해지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정 집사님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팀장님, 처음에는 팀장님이 너무 까다로우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였네요. 정말 감사해요.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회사를 그만두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 후배가 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그 후배를 인정하게 되었고 팀 전체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사랑의 기도를 하니까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정말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 집사님은 가정에서도 사랑의 기도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짜증을 낼 때도 사랑으로 이해해주게 되고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도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대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이 더 많이 보여요. 사랑의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사랑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일반적인 사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갈등이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또한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실제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사랑을 베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기도는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매일 아침 마지막에 꼭 사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7가지 기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루 종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어제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루 종일 평안한 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매일 아침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김영애 집사님처럼, 박정숙 권사님처럼, 이철수 집사님처럼, 조미경 집사님처럼, 최영수 집사님처럼, 김정호 집사님처럼, 박한숙 집사님처럼, 전미란 집사님처럼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좋은 말씀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침마다 힘들어하는 분들,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 희망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7가지 기도를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